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절망과 탄식, 질병과 사망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한 줄기 생명의 참빛이 내려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실 때부터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는 자의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실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들에게 진실과 사랑과 희생,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요, 구속의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믿고 있듯이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흉악한 죄악으로 가득 찬 한 영혼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의 죄값 죽음을 그분이 몸소 치루어 주시며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미 고난받고 죽기로 작정된 자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듯이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재판, 빌라도 법정에서 있었던 그 재판이 참으로 불의하고 거짓된 재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단면도를 보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되고 위선되고 가식된 그런 가증스러운 재판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죄목을 갖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을 받고 죽게 되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죄목은 유대인의 왕으로 사칭한 죄였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동방박사 셋이 예루살렘에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배를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에게로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으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달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동방박사들이 말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는데,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찌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동방박사들의 증거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러라, 내가 왕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스스로가 시인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비록 진리가 무엇이뇨? 진리 되신 예수를 제대로 발견하고 믿지 못했지만 빌라도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만큼은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힘써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왕이 여기 있다 라고 말했고 내가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항변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은 그의 뜻이 사악한 유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은 좌절되고 말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썼는데 그 죄패가 무엇이었냐?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사칭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끝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끝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대접을 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죄목을 갖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두 번째 죄는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와 말기 두 차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공생의 초기에 유월절이 가까운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주님 앞에 드릴 재물을 사고 파는 자들에게 심하게 질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할지라도 죄악과 탐욕으로 더럽혀진 이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건축한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제자들도 결코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성전보다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모독죄로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말기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또 다시 한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물건 사고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후려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전이라 너희가 어찌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 있느냐 라고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시켰습니다. 그런 그분을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들 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할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세 번째 죄목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본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서 홀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더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앉으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아들이신 것을 직접 친히 증거를 하셨다는 겁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명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어 주께로 가겠나이다 했을 때 그래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정말로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순간 무서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적을 목격하고 모두 다 엎드려 절하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고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부활한 몸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지키던 백부장과 그 지키던 자들이 그것을 보고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셔야 될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그 죄목들이 하나같이 다 거짓된 것들이었고 불의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었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고,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놓아주려고 힘을 썼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사칭한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성전보다 크신이었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 정화운동에 앞장서셨던 그분 육체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 자체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한다는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한다는 자들이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모독죄로 몰아붙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그렇게도 많은 이방인들도 믿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것을 그렇게도 선포했건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하며 유대 사회를 물랑케 하고 어지럽힌다고 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러 오신 건 맞습니다. 고난받으러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난과 수욕과 고통을 주었던 자들이 다름 아닌 이방인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살아가시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닫고 있다는
성경의 박사되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그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 불의한 일에, 그 거짓되고 위선되고 탐욕에 가득 찼던 그 일에 그들이 앞장을 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힘 있는 자들, 그들을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마귀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사단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양들을 살육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에 그들이 지금 힘쓰고 있고 그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 진실을 잘 알고 깨달아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광야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록된 예언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크신 주의 공생의 사역처럼 그 공생의 사역과도 같은 그 남은 하나님의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헌신하고 사용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